최근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런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사랑과 아픔, 눈물의 이야기.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인공 예순이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를 당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 광래는 귀신같이 알고 딸을 극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예순이에게 그런 말을 하죠.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다.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다. 제가 그 드라마 가사를 듣는 순간 참 가슴에 뭔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엄마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평소와는 다른 눈빛을 바라보면 엄마는 아이를 꿰뚫어 보는 거죠. 바로 모성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엄마의 뒤에도 눈이 있다는 이 말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자녀를 지키고 돌보고 응원하고 보살피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엄마 광래는 해녀로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딸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애순이가 억울하게 반장 자리를 빼앗기죠. 부반장이 됩니다. 표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딸이 울고불고 속상해하니까 엄마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딸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참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과 그 애씀이 얼마나 고귀한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세계 많은 문학가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죠. 문학가 단테는 말하기를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온유한 여인이다, 이삭을 줍는 소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룻기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룻기를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룻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룻기 본문 중심으로 해서 헤세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텅 빈 나오미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보 3면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그 가정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기죠.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 안 온다? 올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아가는 한 가정,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가정의 흉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레헴이란 단어는 빵이란 뜻이고요. 베트 하면 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리바게뜨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빵집인 베들레헴에 더 이상 빵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결국 빵을 찾아서 이 가문은 타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빵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찾아온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빵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약속의 땅에도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인데요. 멜렉 하면 왕이란 뜻이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아름다움, 환희, 기쁨, 좋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또 아름다움과 환희가 넘치는 부인 사이에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명 큰아들은 말론이고 둘째는 기론인데, 말론과 기론 이름이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병든 자. 기론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연약함, 파괴,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병든 자, 죽음 이러면 너무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름은 실명이 아니라 아마 스토리를 끌고 가기 위한 가명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삶에서 불길한 일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요 죽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고요.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는데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을 즈음에 두 아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러면 타국에서 아들을 잃었다. 여러분, 한 명 자녀를 잃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훌륭한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마음의 아픔이 가득 차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아니죠. 가슴에 묻습니다. 두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빈 삶.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국에서 결국 기근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선대한다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남편에게 선대한 것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헤세드란 단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선대,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말로 딱 하나 딱 떨어지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정이 있다. 정이라는 단어. 그러면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초코파이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안 됩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솟는 단어와 예를 통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문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헤세드라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데 이것은 관념적인 어떤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고 행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는요 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리도 헤세드에 속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의리기도 합니다. 의리. 이 헤세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충성, 헌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 베푸는 충성과 헌신, 이것이 바로 헤세드. 헤세드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으로 가기 전 나오미는 헤세드의 근본 대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분의 2 이상의 이 단어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서 젊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해라. 그러나 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웁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 바로 룻의 헤세드, 룻의 인의 그 헤세드의 삶입니다. 세 여인이 얼싸안고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했지만 오르바는 결국 작별을 고합니다.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오르바는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오미를 강하게 붙듭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란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을 통해 남자 여자가 합해지는 것, 이것이 다바크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 일어나는 연합,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적 헌신을 향한 충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마치 접착제로 두 사람을 강하게 결속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결국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시어머니 룻은 모든 것을 잃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텅 빈 삶, 버려진 인생. 이런 어머니를 홀로 고향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룻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이죠. 여러분, 헤세드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지금 이 장면만큼은 며느리가 어머니께 헤세드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선택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보 여러분 사면에 나오나요? 주보 사면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내 동서가 간 것처럼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은요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의 신인 몰렉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겁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본 이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의 길로 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서인 오르바와 룻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앙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결단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강력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결단, 사랑의 결단, 긍휼의 결단, 충성의 결단입니다. 룻은 이렇게 수평적 결단을 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수직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어머니와 끝까지 붙어 있겠다. 자신의 생명이 나오미 어머니와 묶여 있기를 원한다. 이 같은 룻의 선택에서 바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무슨 선택? 헤세드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 생명을 살리는 선택, 가정을 살리는 선택, 민족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이 가정에 비어있는 모든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요,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죠.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룻이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 가서 사는데, 가난한 그 당시의 과부들은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되게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추수를 다 하지 않고 그런 곡식들을 좀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죽기를 통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남길까요? 까치를 위해서. 까치 밥하라고. 그리고 감나무는 여러분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홍시들은 남겨둡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곡식을 남겨두었습니다. 룻은 이 곡식 추수 때가 가까운 그때 이삭을 열심히 줍는데, 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수많은 밭이 있는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 마주친, 그죠? 어쩌다 마주친 그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연히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헤세드의 은혜를 베풉니다. 2장 8절 말씀으로 가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러 딴 데 가지 마라. 여기 있는 이삭만 주어도 되니까 여기 있어라. 안전하게 여기에서 내 필요를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보아스는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넉넉한 품이 넓은 사람입니다. 헷세대의 삶을 선택했던 룻,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헷세대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3장 9절 말씀 보시면 밀을 추수하는 그날 룻은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보아스 발치에 그녀가 눕습니다. 이 본문부터는 19금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룻이 과감해요. 자신과 결혼해 달라는 청혼을 합니다. 사실 보아스를 만났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작당을 해서 그날 목욕하고 몸에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 추수하는 그날 남자 발치에 눕습니다. 아주 과감한 청혼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어느 가정의 무너진 영역을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형이 있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요, 그 가정을 이어갈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 무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에게 땅이 빼앗겼다, 또 땅을 팔았다고 하면 다시 땅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물을 자다. 바로 기업을 무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과감하게 청혼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도 얼마나 스윗하게 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살아온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를 찾아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헷세대의 삶을 선택한 룻. 그 룻이요, 이삭을 죽고 애를 쓰는 그 땡볕에도 일을 하며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효부의 삶을 바라볼 때 아마 보아스에게도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청혼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보아스 사이에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의 선택을 확인하고 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인내를 복되게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의 헤세드를 축복하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 그 무너진 나오미의 집을 세워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룻의 헌신을 복되게 하셔서 복되게 여겨주셔서 멋진 신랑 보아스를 통해 그 가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가문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 그 가문이 대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요, 이 복된 사건을 기뻐하며 나오미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완전수죠. 아주 많다. 쉽게 말하면 아들 한 트럭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딸 에린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친척 중에 고모님 한 분이 이 딸이 10 아들보다 나은 딸이 될 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룻의 헤세드를 많은 여인들이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해 주어서 헤세드의 채우심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신 거죠. 룻은 나중에 이 아이 오벳을 낳고요, 또한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인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 가문에 이런 일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 나오미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선택하는 선택은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또 오늘 블레싱 청년들이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사랑방에서 오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헌신을 주님이 또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오라는 암묵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헤세드의 삶을 선택하는 룻, 보아스, 바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 여러분, 강도를 만난 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길 가던 행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신 예수님, 다시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헤세드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헤세드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러한 많은 축복을 주었을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믿음의 헌신, 헤세드의 헌신을 해왔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어서, 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너무나 귀한 일을 했구나,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그날, 내가 한 것은 건물 짓기 위하여 벽돌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네가 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선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충성하는 삶,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소망 없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덕에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